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과 관련된 성물 음식 규례가 주어집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평시민이거나 제사장 집을 잠시 방문한 손님이나 잠시 고용된 품꾼들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딸이 출가하면 다른 집안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어서 제사용 가축의 흠 목록이 나열됩니다. 그리고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 준수해야 할 추가적 지침들이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가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나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10절에서 11절은 성물 음식에 관한 규례 중 일반인의 경우입니다. 일반인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들은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의 특권인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여기서 성물로 분류된 음식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제단 위에 제물로 바쳐진 뒤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성물입니다. 그것은 하목 제물의 몫인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극히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복 제물은 지성물이 아닌 단순히 성물로서 제사장에게 돌린 부위를 제외하고는 평민에게 대부분의 몫이 돌아갔습니다. 그 외 제사로 바쳐진 것이 아니라 성소에 바쳐진 것으로 낮은 거룩 등급이 매겨진 일반 성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헤렘, 즉 영원히 바쳐진 것이나 가축의 첫 태생 그리고 곡식의 첫 수확물은 단순한 성물로 분류됩니다. 이것들 중 곡식과 가축은 제사장들의 식량으로 소비되었습니다. 제사장 몫으로 할당된 이런 성물들은 오직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만 먹어야 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금지되었습니다. 부정케 된 제사장은 성물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모든 제사장의 음식을 먹지 못하고 부정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금식해야 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에게 금지된 것은 제단 위에 바쳐진 성물들이며 그 밖에 위에서 명시한 일반 성물의 음식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그런 성물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인들과 제사장 집의 손님, 제사장이 잠시 고용한 일꾼은 성물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11절에서 사람을 돈 주고 샀다라는 것은 그를 자신의 재산으로 만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팔린 사람은 일용직이 아니며 계약기간 동안 종으로 일하고 그는 마치 제사장 가족의 일원처럼 대우받습니다. 물론 사무엘상 21장 5절에서 6절은 이런 규정에 예외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식량을 얻고자 성전에 찾아왔을 때 제사장은 그들의 정결한 상태를 확인한 후 안식일에 교체한 진설병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12절에서 13절은 출가한 제사장 딸의 경우입니다. 제사장의 종과 그의 자녀들은 당연히 제사장의 식구로 간주되어 성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 집안으로 출가하면 그 시댁의 가족이 되므로 성물을 먹을 권리가 박탈되었습니다.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거나 이혼을 당하거나 몇 가지 이유로 혼인관계가 중단되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회복되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은 성물 섭취에 따른 징벌입니다. 만일 일반인이 실수로 금지된 성물을 먹는 경우 이는 성물 침해죄에 해당하므로 속건죄가 요구되었습니다. 이때 죄인은 속건죄 규정을 따라 성물의 20%를 더하여 갖고 이어서 숙련 한 마리를 성소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성물을 먹는 자에게는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형벌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성경의 다른 구절에 붙여볼 때
하나님의 직접 심판에 의한 죽음이나 죄명, 끊어짐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17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나 선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선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라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하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소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17절에서 21절은 흠없는 진승 제물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가축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 어떤 것을 바쳐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이 주어집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의 제사법에는 흠없는 것으로 바치라는 원론적 지침만 주어진 바 있습니다. 18절은 자칫 선 제물과 자원 제물이 번제와 별개의 예물을 드린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원과 자원 제물을 의미할 것입니다. 서원과 자원의 화목제가 21절에서 별도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번제 또한 화목제와 비슷하게 몇 가지 감사와 찬양, 그리고 심지어 서원을 위해서도 바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다만 번제의 경우 인간의 몫으로 돌아가는 부위는 전혀 없이 모두 하나님께 태워 올립니다. 추정컨대 아마 화목제를 드릴 때 흔하게 같은 목적으로 번제를 더불어 드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화목제는 대부분 인간의 몫으로 돌아가 함께 그 고기를 나누는 잔치를 벌였다 할 수 있습니다. 번제든 화목제든 흠이 있는 가축은 제물로 드릴 수 없었으며 번제의 경우 레위기 1장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흠없는 수컷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라는 히브리 문장은 문자적으로 너희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인데 이때 소유격으로 너희의 주격 소유가 아닌 목적격 소유로 너희를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일 주격으로 해석한다면 제물을 받는 주체가 다름 아닌 제사자가 되기 때문에 이상한 의미가 되고 맙니다. 즉 말하자면 흠없는 짐승을 바칠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제물 자체라기보다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임을 암시합니다. 22절에서 25절은 흠의 종류입니다. 짐승의 흠이 12가지로 나열됩니다. 이 중 4가지는 제사장의 흠과 일치합니다. 눈먼 것, 습진, 비루 먹은 것, 더한 지체. 제사장의 흠 중 몇 가지가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던 것처럼 짐승의 흠 중 몇 가지도 그러합니다. 4번째 종기에서 어근의 야발은 흐르다 라는 의미이므로 고름이 흐르는 종기나 피부 개양으로 보는 설명이 정확해 보입니다. 8번째 칼루트는 늘어난 지체와 반대로 발달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짧은 지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베어진 고환을 의미하는 카루트는 아마도 고환이 아니라 성게가 잘린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짐승의 흠은 이 12가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고환과 관련된 흠이 여럿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표준 아니었고 다른 흠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됐을 것입니다. 특히 사한 것은 매우 포괄적인 적용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26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가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하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26절에서 33절은 짐승에 관한 기타 규례와 결론입니다. 이 단락은 짐승을 드리는 제사 규정의 부록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특히 짐승에 대한 인격적 배려가 깃들어 있는 지침들입니다. 우선 갓 태어난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금지되었으며 적어도 일주일 동안 어미와 함께 지내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8일째부터는 어린 가축을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경우 남자아이가 8일째 할례를 받아야 되는 율례와도 비교됩니다. 또한 율법은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짐승에 대한 인격적인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첨부된 지침은 하목제 고기 처분의 엄중한 기한 준수를 거듭 상기합니다. 소원과 자원의 하목제와는 달리 감사의 하목제는 당일의 모든 고기를 처분해야 하고 이튿날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정신으로 제물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방인들은 무자비하게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제물을 드릴 때 이방인들의 무자비한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의식이나 구별 없이 함부로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한 잔혹한 행위를 금하시는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 인간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가축에게도 거룩한 울타리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길 원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무릎을 맞춰은 곳에서 우리 먹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무릎을 맞춰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양의 문이 되신 예수 우리 영접하시고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강의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이 주의 뜻을 다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십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